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소인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잘 아시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다 박살낸 이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들인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의 조카 여호야긴 대신 왕으로 옹립된 후에 유다 안에 있었던 이 바벨론파가 아니라 친애굽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기 초기부터 애굽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놀아나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쳐들어온 바벨론에 대해서 반 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쳐들어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를 반대하니까 더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바벨론 침입으로 공경에 처하자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다 왕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런 장면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싸내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린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바벨론과 맞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적해 주시고 그 바벨론의 손길 1차, 2차 들어왔을 때도 보호해 주셨으니까 3차 공격을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등을 돌리사 마침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든 그 창과 무기가 뒤로 돌려서 너희를 향하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보호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등을 돌립니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가 어떤 세상에서 말로 하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가 혼인, 양가 쪽을 모셔놓고 중간에 붉은 천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가 정인들 앞에서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이 융단의 붉은 피처럼 죽음으로 그 관계를 책임지겠다. 그게 결혼식의 유래예요. 역사적인 유래. 그러기 여러분 그 언약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깨뜨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등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찾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그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등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 돌리니까 하나님도 등 돌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나는 교회 직분이 있고 오랜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오랜만에 보는 단어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고 나와의 관계를 충실히 맺으면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부어주지만 그러나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면 너희가 사명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권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은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길만 있는 건 아니다. 생명의 길도 있다. 이거는 소망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조가 들고 완전히 파멸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망에 처하게 해서 완전히 이 언약 관계를 박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딱 70년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안 그랬으면 하나님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으면 70년 기한 안 두고 못 돌아오도록 그냥 아예 그냥 영원히 파멸되도록 했겠죠.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자성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매를 든 거죠.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인이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특히 경고하시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유다 왕가에 경고하십니다. 유다 왕의 집 11절 12절에 다윗의 집 이것은 이런 표현은 유다 왕국을 거룩하고 의롭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던 다윗 왕가에 있었던 모든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처럼 그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왕, 선지자,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들을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록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도 잘못되고 사회도 잘못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줄곧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왔어요. 경멸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지도와 권면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교훈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 속에 있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사망의 길에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공의로 나라와 국민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 위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영국 교회 오래됐잖아요. 미국 교회 오래됐잖아요.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뿌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또 교회 내적 재건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사망의 길로 행하지 말고 나에게 청종하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누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아버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서도 마음 아파하셔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주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또 목장 회복과 일대일 양육과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시고 여러 관계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관계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 권사님 부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에도 하나님 또 감기로 코로나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성 집사님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